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믿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시 반에 모여서 10시부터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아산에 있는 스파비스 수영장에서 물놀이가 있습니다. 물놀이가 끝난 다음에 또 이동해서 조치원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이렇게 그날 밤 25일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여선교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식사를
재료는 저희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직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주제에 맞춰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협심하여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동하는 거리비도 있습니다. 외부 활동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또 함께 어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야외 또 프로그램과 또 영화를 통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협력할 때 교육간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은혜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날과 주일날 1박 2일입니다. 성경학교가 있겠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적용한 것들 댓글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기도는 이완옥 장로님, 성경 봉독은 지승민 학생,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교회 총선은 현선영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2과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8페이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에 있는 성당입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계가가 그 바르셀로나에 지은 성당이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성당입니다. 근데 이 성당이 외관만 144년 올해 완공이 돼가지고 십자가 저 크레인 큰 거 있잖아요. 크레인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만 윗부분만 이게 보여지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4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설계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 설계를 죽은 다음에 저렇게 완공되도록 했습니다. 성당 하나를 짓는데도 저만한 어떤 그 설계를 하고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설계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지어졌는데 144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계산하다 보면 120년 이렇게 지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은 왜 지었을까요? 교회는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성막은 누가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지은 집이 아니라 남이 지은 집에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집 빼고는 다 남들이 지은 집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남이 지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누가 지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누가 지었느냐보다도 거기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집에 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유는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그 집에 살게 된 이유들은 아마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호를 제외한 정수도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마지막 여생이 될 집에서 여기 함께 거주하고 계실 텐데, 왜 지었나, 누가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첫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덮개 안에 있는 그 널판과 이 기둥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휘장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대개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작년에 공부하면서 함께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거든요. 성막을 보시면 오른쪽에 앞으로 나아가는 선임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인데 유다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함께 움직이는데 진을 칠 때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가 가장 끝에 지파입니다. 행군을 할 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지파들이 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요. 맨 마지막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러면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지파와
마지막 지파의 사람이 이 일을 중점적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따져보면 유다와 단은 가까운 이제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진을 치고 해서 들락날락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파 가운데, 아니면 저 끝에 가시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성막 쫙 뒤쪽이에요. 반대편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와서 짓게 될 텐데, 물론 이렇게 할 때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물론 레위 지파가 다 들고 뭐 세우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첫 지파와 마지막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찰렐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그래서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빛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할아버지 훌,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상 밑에서 지내왔던 사람인데,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 일에 대부분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살렐의 이름은 성막 건축의 사명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 역시 아버지가 내 장막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막 건축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이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요. 특별히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총체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구들을, 금속이나 보석이나 단단한 것들은 부살렐이 감당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성구를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36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3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한 줄 더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홀리압은 좀 단단한 것들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이 실을 가지고 만드는 휘장을 만드는 일들, 이런 섬세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의 많은
헌신과 더불어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PPT 보여주는 그 영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웠지만 설계도대로 짓는 것처럼 가우디의 그 성당 보여드렸듯이 가우디의 성당은 가우디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성막은 그 설계자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다시 그 그림을 그려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는데 사람을 세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5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 무너지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뭐가 무너지냐면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소망은 은혜의 반석 위에 서는데, 이 장막집, 폐막이죠. 광야에서 말하자면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인데 바울은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사람이 짓게 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누가 지었냐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가우디가 새로 만든 성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설계자가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렇게 세웠다 접었다 하는 그 천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지어졌는데 누가 지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것은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성막을 지었듯이 신약에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이게 대표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제각각 다른 선물이에요. We have different gift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은사는요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달라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 6절에서 8절에는 그런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거든요. 그것은 다 다릅니다. 이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긍휼을 베풀고, 이런 제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달라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용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부사랄과 오홀리압이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술을 익히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들을 활용을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활용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이거는 어쩌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기획한다든지 예배를 실행에 옮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든지, 이제 콘티를 짠다든지, 순서를 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도 한편으로 보면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하도록 이제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도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할 수 있고, 교사를 할 수 있고, 찬양대를 할 수 있고, 찬양 운행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한 사람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을 할 수 있고, 속장으로, 또 식당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모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베드로도 행하였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유두고 같은 사람, 난간에 기대어 졸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시고 사도적인 권위를 갖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을 나누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주체자가 돼서 성령을 나눈다라기보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여러 과목을 가르쳐서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아하는 과목이 생겨나서 그것을 더 열심히 좋아하는 과목을 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각각 다른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보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활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광을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알아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이르라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유마리 되는 모든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6절입니다. 끝까지 인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각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구경꾼으로 바라보고만 있다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각각 주어져 있는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깨달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을 참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일과 5일야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또 그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은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수입하는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구절을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다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광복중앙 교회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장로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대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 중에 있습니다. 진치자유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자로 건면하는 자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자로 주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동차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부에서 속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대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가 시작되어지고 장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가 이 장마가 그것을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 중에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안에 거하는 자들도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복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참석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올해 교회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